할렐루야. 어제 새벽에 새벽 12시 30분쯤에 남원 의료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남원 의료원 하면은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저희 장모님이 7층에 지금 입원하고 계십니다. 입원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하 3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소방대원들이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출동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밤중에 간병인에 의해서 저희 장모님은 걸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옥상으로 일단 대피를 했다 하더라고요. 옥상으로 대피했고,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그냥 불을 끄고, 그래서 2층에 응급실이 있는데 그쪽으로 그 환자들이 이렇게 복도 쪽으로 쭉 이렇게 모셨다가 지금 그 안에 이 불이 났기 때문에 냄새 나고 연기들이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겨가지고 지금 다른 장소로 지금 옮겨져 있어요. 저희 장모님께서는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가지고 위로해 드리려고 많이 놀라셨죠 했더니 안 놀라셨대요. 안 놀라셨대요. 다들 놀래가지고 막 그 병원에 불이 났으니까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워요. 걷지도 못하시고 움직이도 못하시고 뭐 간병인이냐는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도움을 받았으냐 올라가셨는데 옥상까지 이렇게 가셨다고 또 옮기셨고 또 가셨는데 그냥 안 놀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는 것 같다고. 뭐 장모님 뭐 나이 드셔가지고 고동도 불편하신데 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하실 일이 늘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뭐 다른 일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평안으로요. 우리가 살다 보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지금 막 논란이 많습니다. 괜찮다, 안 괜찮다. 뭐 과학자들이 서로들 이렇게 주장들 합니다. 그것도 나는 놀랄 만한 일이죠. 뭐 오래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일본만 그렇게 그 오염수를 내놓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더 많이 내놓고 있대요, 해마다. 또 유럽 쪽에서도 많이 내놓고 있대요. 근데 일본이냐는 우리나라는 가까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안전지대가 어디 있을까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근데 놀랄 만한 일들이 순간적으로 찾아오고 가장 놀랄 만한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이 끝이라고 사라진다면 괜찮은데 죽음이 끝이고 사라진다면 아마 이 가운데 세상 힘드니까 사라져버리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말을 해주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죽음 후에냐는 천국과 지옥으로 또 이렇게 가게 되고, 이런 사실 때문에 죽음은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멀쩡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이렇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닥쳤을 때에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맞이아트립니다. 맞이아트려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알아져요. 내가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게 됩니다. 그냥 믿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알아집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장모님께서 그래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다 보니까 그런 놀랄만한 일이 있었어도 다 놀랐는데 그냥 안 놀랬다고 안 놀랬다고 하셔요. 정말 안 놀라셨는데 그냥 안 놀랬다고, 그냥 마음 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이 참 많죠. 무엇이 나를 놀라게 할까요?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먼저 떠나갔습니다. 놀라죠. 그리고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었다고 해요. 막 놀랄 만한 일이죠. 잘 되던 일이 어려움을 찾아와서 잘못되었습니다. 놀라죠. 그리고 지금 오염수가 이렇게 버려졌을 때 이 생선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회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놀라고 두렵기도 한데 또 놀랄 만한 일이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비행기가 저가 비행기들은요 막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리거든요. 막 흔들리면은 이놈이 가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무리 보더라도 비행기가 신통치 않아. 이게 저가 비행기라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뭐 대한항공은 좋아요.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만든 비행기라든지 이런 저가 항공기들은 보면요 굉장히 시원찮아. 막 놀란단 말입니다. 기차가 탈선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얼마나 놀랄 만한 일들입니까? 이 지구촌에서 놀랄 만한 일이 참 많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핵실험하고 있다. 놀랄 만한 일이죠. 여러분은 놀랄 일이 없습니까? 그런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지키십니까?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란 마음을 추스리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청소하시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가짜가 많다고. 가짜 교인이 많다는 말이죠. 뭐 그 말은 제가 볼 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디나 진짜가 가짜가 있으니까. 뉴스도 진짜 뉴스가 있고 가짜 뉴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죄와 허물을 가리움 받고 씻음 받고 덮음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처럼 가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얘기는 예배의 가치가 그냥 10원짜리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예배의 가치가 한 10,000원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냥 좋은 말 듣고 분위기 속에서 위로받고. 어떤 얘기는 예배의 가치가 10만 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 축구 구경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콘서트 할 때 콘서트 구경한다든지 그럴 때 입장료가 어떤 경우는요 몇백만 원 되기도 합니다. 입장료가요. 근데 몇백만 원 주면서도 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가치가 그 정도 안 될까요? 그 이상이 되겠죠. 어떤 얘기는 예배의 가치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예배의 가치가 병든 몸에서 고침받기도 하고 예배의 가치가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하기도 하고 어떤 얘기는 예배의 가치가 정말로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수도 있고 그냥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고 나가느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댔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신데, 예를 든다면요, 내가 말기암이라고 해보세요. 말기암인데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를 편안히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만지셔가지고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단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러면은 암병을 치료하는데 돈으로도 홀칠 수 없고, 어떤 큰 부자가 암 말기에 됐어요. 그래서 당신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리니까 당황해가지고,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당신이 나를 살려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절반을 주겠대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재산을 다 주셔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돈 가지고 바꿀 수 없죠. 전 재산을 줘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고, 또 죽은 후에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고난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린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시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다른 보혜사가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열흘쯤 되었을 때에, 그때 한 500명 가운데 120명이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오순절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요,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뭔가 섭섭하게 해주면 부모에게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몇 가지 지가 요구하는 거 안 들어줬다고 해서 나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 정말로 부모의 마음이 막 황당하죠. 또 요즘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런 자식들을 불효자식이라 해가지고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심각하면요, 마을에서 정말 그 집안에 누가 부르자 하면요, 멍석말을 했습니다. 멍석으로 말아가지고 두들겨 팼어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요즘은 갈수록 우리 주일학생들은 다 효녀들이죠.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부모님이 힘들 때 도와드리고, 하라 하면 네, 하지 말라면 네,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싫어, 몰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반항하고, 또 부모님이 뭐 말하면 자꾸 따지고 덤벼들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알면 그렇게 못하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한테 다 잘해주다가 뭔가 섭섭한 것이 하나 둘 생기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늘 베풀어주고 돌봐준 은혜 생각하지 않고 그 섭섭한 것 때문에 불만과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반항을 하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던 분들, 도움을 줬던 분들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섭섭하게 했던 사람이 더 생각납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압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행복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요, 좋은 것, 감사할 것 생각하지 않고 힘든 것, 어려운 것, 섭섭한 것, 못마땅한 그 생각하면서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고 살아갑니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 출생하였고 또 우주 만물을 거저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그러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 영생을 우리가 우습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은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하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요 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교회마다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또한 붙여놓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내가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해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생활하다가 정말 그곳에 노예로서 생활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참된 신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왕이 이 여호와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한 모세가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는데 뒤에는 이 바로가 또 정신 나간 바로가 하나님이 두려워하면서도 귀신이 역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귀신이 역사하다 보니까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뒤쫓아오던 이 바로의 군대들은 그 바다에 다 수장돼 버립니다. 다 수장돼 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다니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정말로 보살펴 주시고 또한 추위를 피하게 하시고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이슬과 함께 날마다 안식일만 빼고 날마다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 만나를 거둬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쳤을 때에 이 생수가 터져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먹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틀 만나를 구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날 만나를 구했습니다. 그날 혹이라도 내일 새벽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요. 가나안 땅에 인도했을 때에 그들이 그들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둘 때에 그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뒀을 때에 정말 이들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길의 소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 맥주절의 의미는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노라 됐을 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지난날 하나님께 소리를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만 말하면 되겠습니까?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끌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없는 감사, 참마음과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병상에 계시고 걷지도 못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또 수술하시고 또 그냥 재활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병원에 불이 나가지고 다 놀래가지고 막 간병인도 막 놀래가지고 막 말을 제대로 못하고 새벽 12시 30분에 막 불 났다고 해가지고 막 옥상으로 피신 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고 또 옮겨지고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근데 놀라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사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지켜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날들의 하나님께 소리를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구원하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로 하나님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맥주절이 이 신약의 오순절이라 했잖아요.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너무 감사해요. 전 또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양복을 입고 있는데 이것이 봄, 가을 양복이란 말이에요. 춘추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워서 못 입어요. 에어컨이 없으면은. 근데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냥 잘 입고 있어요. 며칠 전에 나는 옷 보러 갔다가 쭉 보고 이게 여름 양복이구나. 이 여름 양복하고 달라요. 여름 양복은 이런 것이 없어요. 이 덮는 것이. 그래서 막 바람이 잘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가격 보니까 왜 이렇게 비쌀까? 보고만 왔어요. 만약에 에어컨이 없었다면 저는 그거 사왔을 거예요. 근데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냥 없어도 괜찮아.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또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저에게 그냥 은혜를 베풀었던 분들, 뭐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관심 갖고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분들, 그런 분들이 생각나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로부터 이렇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게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는 올로 목사님으로부터 10만 원의 용돈을 받았어요. 그 교회 세미나에 있어서 갔다가 마치고 돌아오는데 가다가 밥이라도 사 먹으라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그분은 하나님 나라 가졌습니다. 감사해요. 감사. 우리가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로 어떻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또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는 사람이 좋아요? 불평하는 사람이 좋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좋아요. 내가 가까이 있지 않아도 좀 멀리 떨어져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분 참 감사하는구나. 또 그 얼굴 보면요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불만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힘들구나, 안타깝다. 그런데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단체 카톡에 그림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뭐 그림 문자지만 그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쭉 써 있었죠. 감사. 여러분 그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놓아두었습니다.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놓아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순종을 못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 핑계가 많아요. 근데 이유가 많지만 다 핑계예요. 핑계는 핑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핑계입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다 그럴듯해요. 그럴만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다 핑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많은 유혹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했잖아요. 권능이라는 것은 내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제상의 예물을 드릴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은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동안 내가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걸 하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한 걸 하게 됩니다.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감당치 못했던 일을 이제는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 없었던 일이 자신이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은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다 보니까 병든 사람이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병이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사람 보면서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전혀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요, 제자들이 기도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지난날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기도에 전혀 힘쓸 때였습니다. 정말로 기도의 소중함을 알아요. 기도의 가치를 알아요. 정말로 기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난 기도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피곤할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유혹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내가 힘을 얻고 기도해야 나 잘 살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알게 되니까.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좋은 유혹들이라든지 이런 그 힘든 어려움이라든지 그것을 다 극복하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졸릴 때 있어요. 피곤하고 졸릴 때 해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아이고 이렇게 졸봐야 차라리 집에 가서 편안히 자자 그러지 않고 내가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내가 정말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내가 그 시간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에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더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더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대로 성령님이 그 사람과 임하셔가지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를 만져주십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보면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냥 그동안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막 나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져버려요. 그냥 편안해요. 편안해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게 좋은 일이 뭐가 있나? 내가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환경적으로는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은데도 이상하게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했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그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게 기쁨이에요. 내게 즐거움이에요. 내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자꾸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로 합니다. 성령을 권능을 받으면요, 내가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 내가 어찌할 수 없었는데 내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내 생각 내가 어찌할 수 없었는데 내 생각도 지켜주십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평안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0절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냈습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고난당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여기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그와 함께 하셔요.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아갑니다.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희열을 느낍니다. 바울 사도가 자랑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많은 학문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말로 그 가문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세상적으로 너무나 넘치고 많았는데도 자랑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했습니다. 그가 자랑한 것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을 자랑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당한 것, 주를 위하여 핍박받은 것, 주님을 위하여 환난당한 것, 주를 위하여 어려움을 겪은 것, 헌신한 것, 희생한 것, 주님 때문에 때로는 바보처럼 사는 것, 그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멸류관으로 다 박힐 것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두지 않고 사는데 어떻게 잘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세상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나아간다면 어떻게 그게 진짜일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배웠지만은 그것은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지 나는 못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하지 나는 못해. 그것은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도 못하고 선교사도 못해요. 목사도 지옥 갈 수 있고 선교사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가짜면 지옥 가죠.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해도, 내가 나이 먹었어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권능을 주시면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희한한 은사들이 나타나죠.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병이 떠나갑니다. 귀신도 떠나갑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막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대로 행합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라고 은사를 주신단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에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에 은사를 주셔요. 이런 희한한 은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보면서 놀래죠.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정말 즐거워요. 재밌어요. 행복해져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렇구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걸 잊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싶어도 우리가 없으면 마음으로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도록 하셨고 추수를 거두게 하셨단 말입니다.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맥주절이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오순절, 맥주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못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권능을 주시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쉬워집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교회를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들을 기억하면서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현하시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이 정말로 임하시기를 성령님의 권능을 주시기를 성령님 은사 주시기를 사모하고 간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은 그날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다. 가장 복 있는 날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